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지나서 두 번째 돌판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곧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웃 사랑을 명하는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5계명을 제가 낭독하고 이어서 104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104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04문, 제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5계명은 1차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이고 104문에 따르면은 더 나아가 부모님 외에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5계명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집중해서 5계명을 살피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설에서는 잠언 23장 13절로 18절을 두 번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녀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대지에서는 부모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신자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첫 번째 부분은 20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도 주셨는데 그리고 주의 말씀도 주시는데 나의 구체적인 생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옆에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냐 하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입니다. 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하신다고요?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잠언 23장을 천천히 읽어가며 한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혼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께 혼납니다. 보통 무엇이 잘못했을 때 혼이 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좀 답답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근데 사실 부모님께서 이렇게 혼을 내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4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23장 14절에서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죠. 자녀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뭔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그 1층에 보시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죠. 근데 보통 한두 살 되는 어린아이들은 보통 계단을 혼자 잘 못 오르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살짜리 아기가 계단을 혼자 내려가겠다고 열심히 계단으로 뛰어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그 아기를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겠죠? 사실 우리가 혼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망하는 길인 거죠.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안 돼. 일로 와라. 이러면서 엄하게 때로는 매를 대시면서도 혼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혼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맡은 부모님은 여러분이 죽는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혼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혼이 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혼을 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만큼 하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도 부모님을 통해서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마저 잠언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 보면 내 아들아 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모님이 내 자녀들아,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나는 내가 이럴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너가 이렇게 말할 때 내 속이 정말 즐겁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 때문에 답답하거나 슬프기를 바라지는 않죠.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의 속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에서 정직한 것, 곧 올바른 것을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지혜롭고 뭐가 올바른 것일까 하는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됩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통이란 말은 없습니다.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이게 조금 이상한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안에는 죄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면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좋은 곳으로 놀러 가거나 혹은 아이돌 콘서트를 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데리고 왔잖아요. 한편으로는 나도 한 번은 쟤들처럼 좀 놀러 가고 싶다, 주일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죄인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이성관계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거리낌 없이 연애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 너는 신자랑 결혼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그 말씀을 기꺼이 들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쟤들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죠. 경외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가볍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많은 것을 아시는 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든 예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정당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려주나요? 부모님입니다. 사실 아까 부모님이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와 결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것을 경험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은 해도 좋겠다. 저것은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혼을 내시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에게 이것은 해도 좋겠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부모님은 참으로 감사한 존재가 아닐까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아까 죄인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음과 싸우는 것처럼 부모님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잘못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가 바른 용서일 때는 받아주시면서 부모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모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부모님이 자기가 한 말을 못 지킬 때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부모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부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할 때도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생각하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관점으로 잠언 23장 13절로 18절을 읽고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은 우리를 통해 자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자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입니다. 근데 23장 13절에 18절을 먼저 읽기 전에 우리는 5계명이 처음 내려졌던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5계명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조금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동사가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예를 부모님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셔야 될 그 명예와 영예를 부모에게 주시면서 부모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고 높이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안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권위를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부모를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죄가 없어서, 부모가 무흠해서, 공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높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5계명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는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지 3개월이 약간 지났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장을 다 맛보고 홍해에서 이집트의 그 거대한 군대가 멸망하는 것을 다 봤는데, 그리고 건너서 찬양도 드렸는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였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하였으니 자녀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10계명을 주시면서 5계명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을 눈으로 다 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5계명을 내려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것은 지금으로 이 유월절을 처음 지키고 나서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미 9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게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할 때마다 이 부모들은 자녀가 무슨 뜻인지 물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허물과 부족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에만 더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 곧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원래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실행되지 않았고 다만 38년을 광야에서 더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작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징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40절로 41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도 가나안 정벌에 실패한 그 부모 세대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1세대가
징계의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이 어떻게 실패했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는지, 회개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녀 세대는 역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허물과 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부모님의 회개의 경험을 같이 써주시면서 다음 세대에 회개의 복음이 집안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5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한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5계명은 본래 자격이 없는 사람, 곧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사람을 부모로 불러주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5계명은 부모의 권위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보호되고 보장되는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교 문화권 안에서 자란 우리는 5계명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5계명을 통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신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 복음을 자녀에게 전해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예우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5계명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자식에게 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격 없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권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그 세대 위에서 했던 많은 문제들, 부부 갈등과 고부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부모의 권리를 자식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에서는 어머니에게서부터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5계명은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5계명이 부모의 관점에서 5계명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5계명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잠언 23장 13절로 18절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채찍이 조금 살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회초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체벌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고 법으로도 금지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체벌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훈육을 해서라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자녀의 영혼, 자녀의 생명을 수올, 곧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옥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입시 경쟁이 굉장히 가열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서는
출산율은 줄었어도 사교육비는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던데, 이처럼 자녀 교육의 1차적인 목표가 입시에 성공에 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14절에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5계명을 통해 권위를 보장받고 보호받는 부모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녀에게 주어야 되는 그러한 부모의 교육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교육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수월에 빠질 수 있는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죄가 아이에게도 있고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육 현장은 입시 전쟁이 아니라 죄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자녀를 구원하는 데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것, 이러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5계명을 통해 그토록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순종을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구절은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언제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언제 속이 시원해야 하는지, 언제 속이 그렇게 들떠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모가 마음이 기쁠 때는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에서 올바른 것을 고백할 때 자녀의 속은 시원하다고 잠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학교와 안정된 직장을 얻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 지혜자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수단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이 아이의 구원의 핵심적인 것, 이 아이가 마음이 지혜로운지, 그 지혜로운 마음에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는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 마음이 즐겁고 언제 속이 시원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아까 잠시 살핀 것처럼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녀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줄 때, 그럼으로써 그 아이가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입의 말이 나올 때, 그때의 부모의 마음은 기뻐야 한다고 이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도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학생들 중에는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나 이제 미래가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18절에 따르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미래를 알려줘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죄를 미워할 때,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을 때 너에게 미래가 있는 거란다. 특별히 5계명에서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밝아지는 것이지, 그 여타의 것으로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잠언 23장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 23장 13절로 18절은 일명 지혜자의 잠언집이라고 속하는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지혜자들, 이스라엘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써놓은 잠언을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 잠언 23장 13절로 18절은 교회 안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대할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5계명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부모님을 올려두고서 그 하나님의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러한 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당한 관점으로 아이를 교육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통해 잘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모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시는데 그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지도에서 그 부모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계명을 통해 그 권위를 보장받고 보호받는 신자 부모님 역시 주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옳다고 생각하고 혹은 자신이 그 나이 때 이루지 못했던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특별히 주의 교훈과 훈계는 주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단락이 시작되는 에베소서에서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또한 서로 사랑을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듯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자녀된 입장으로서 자녀가 노여운 때는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입니다. 물론 그것을 바르게 지도해야 되고 그것이 옳지 않을 때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때때로 부모님은 더 많은 경험과 더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자녀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의 자녀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정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5계명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르게 준수되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주 안에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5계명을 주신 본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면 우리의 헌장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 가운데는 5계명이 바르게 지켜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 만왕의 왕으로서 오늘 저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크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모를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게 하심을 주님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또한 5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영예를 부모에게 나누어 주시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하므로 그 은혜와 사랑의 권위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권위의 정당성과 위력을 바르게 느껴서 부모의 가르침과 지도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받는 가운데 말씀을 통한 주님의 통치가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